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고대 불교경전 마찌마니까야의 61번째 경이죠.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치신 경 일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부처님이 아들 라훌라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맞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의도적인 거짓말,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자기 성창이 왜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 삶에 뭐랄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비유들이 참 인상 깊어요. 아, 맞아요. 그 비유들이 정말 생생하죠. 물그룹 비유도 그렇고 또 오늘 저희가 좀 더 파고들 거울의 비유 이것도 그렇고요. 단순히 그냥 반성해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딱 짚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놀라운 지점이에요. 거의 뭐 수천 년 전에 나온 인지행동치료 지침서 같은 느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하, 네. 그럼 그 물꿀 비유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부처님이 라훌라에게 물이 아주 조금 남은 그릇을 보여주셨다고요. 이게 거짓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아주 적은 양의 물, 그만큼이나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수행자의 가치가 보잘것없다. 이걸 그냥 딱 보여주신 거죠. 아, 정말 직관적이네요. 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 물을 버리고 그릇을 아예 엎어버리십니다. 엎어버린다고요? 네, 거짓말하는 순간 그 수행자로서의 자질, 뭐 진실성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게 다 버려지고 엎어져서 결국엔 텅 비게 된다는 걸 아주 시각적으로, 충격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냥 나쁜 행동 이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거다. 이런 의미죠. 와, 그릇을 엎어버린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런 거짓말에 대한 경고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거울의 비유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울로 얼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행동,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 그리고 말, 또 생각, 마음까지요. 이걸 다 거울에 비춰보듯이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행동, 말, 생각 전부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비춰보느냐예요. 행동하기 바로 직전, 그리고 행동하는 그 도중, 마지막으로 행동한 직후, 이 세 단계 모두에서 성찰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행동하면서 동시에 성찰하라?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약간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계속 스스로를 감시하라는 뜻인가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이게 감시라기보다는 알아차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주로 흐르고 있지? 이걸 그냥 명확하게 아는 거죠. 알아차림이요? 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이게 나한테 해로운가, 다른 사람한테 해로운가,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해로운가. 그리고 그래서 이게 결국 괴로움을 가져올 좀 미숙한 아쿠살라 것인가, 아니면 즐거움을 가져다 줄 능숙한 쿠살라 것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뭐 선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라 실제 결과,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과 중심의 성찰이죠. 그러면 성찰을 해봤는데 내가 하려는 행동이나 말이 좀 해롭고 미숙한 거라고 판단되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만약 하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작하지 마라. 네. 근데 이미 하고 있다면 즉시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미 해버렸다. 그러면 숨기지 말고 스승이나 아니면 지혜로운 동료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참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 안 하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해야 하고요. 참회하고 다짐하라. 네. 특히 그 해로운 생각에 대해서는요. 스스로 좀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혐오감을 느끼면서 미래에는 그러지 않도록 단속하라고까지 하셨어요. 혐오감까지요? 오, 좀 강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혹시 너무 자책에 빠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아,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혐오감은 자기 비하랑은 좀 달라요. 그 해로운 생각이나 행동 자체가 가진 그 파교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를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이건 정말 나랑 남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이렇게 절실히 깨닫는 거죠. 그렇군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군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로운 행동이라고 판단되면요? 아, 그건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죠. 네. 네. 하려고 있다면 하고, 하고 있다면 계속하고,
이미 했다면 그걸로 인한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면서 밤낮으로 꾸준히 그런 능숙한 쿠살라 행동과 마음가짐을 익히면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 강화해 나가야죠. 듣고 보니 이 거울 성찰법이라는 게 단순히 라훌라 한 사람을 위한 가르침, 이걸 넘어서는 아주 보편적인 지혜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하십니다. 부처님 스스로도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이 따르는 보편적인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군요. 그렇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자기 정화의 핵심 원리인 셈이죠. 왜냐하면 뭐랄까 충동과 성찰 사이의 갈등, 또 해로움과 이로움 사이에서의 선택, 이런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근본적인 문제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의도적인 거짓말이 가져오는 폐해와 함께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행동, 말,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이 거울 성찰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해로운 것을 알아차리고 멈추고 또 이로운 것을 알아차리고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걸 배웠네요. 네, 이제 어쩌면 여러분의 차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거울을 어떻게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좀 날카로운 말을 내뱉기 직전에 아니면 갑자기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요. 잠시 멈춰서서 그 행동이나 감정이 가져올 결과를 거울처럼 한번 비춰보는 연습, 이런 걸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부처님은 행동 전후뿐만 아니라 바로 그 행동하는 순간에도 성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이런 실시간 자기 성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이죠. 어쩌면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